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님들과 가정 모두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거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는 먼저 야곱이 그의 아내를 얻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섭리하시는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큰 계획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서두는 한 에피소드의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의 머나먼 여정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가족을 만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한 우물가에서 야곱은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자들은 하란 출신으로 라반의 목자들이었고 곧 있으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물가의 양떼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라헬은 곧장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라반은 야곱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며 라반의 두 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야곱은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야곱이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려움을 피해 자신의 친족이 있는 먼 곳으로 와서
친족을 만나 한 여자를 사랑하였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저 하루 이틀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나긴 7년을 자신의 사랑으로 채우며 약 2,500일이나 되는 나날들을 며칠같이 여기며 지냅니다. 물론 내일 묵상할 본문까지 이어지면 사실 야곱은 7년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를 열매로 맺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에서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본문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머무르는 곳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모님의 집을 떠나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손꼽아 기다리다가 부모님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를 향한 도피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야곱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곱고 아리따운 한 여인을 준비해 주셨고 안전하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남편이 되도록 빚어가셨고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이끄시며 한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오늘 에피소드의 배경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종류의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은 싸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우물은 불평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반면 우물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시는 장소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들에 있던 우물에서 목자들과 라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결국엔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과 만남의 장소인 우물가에서 야곱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듯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섭리 아래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날마다 도전들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평탄하지만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도전들이 해결되고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가득하고 넘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느끼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캄캄한 어둠 같을지라도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거친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삶의 여정은 그렇게 주님의 동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여 그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랑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참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이 참 사랑. 오늘 본문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형벌의 잔을 사랑으로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참 사랑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니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고난의 잔을 통해 이뤄내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그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구절을 통해 그 사랑, 야곱의 7년을 묘사합니다. 야곱이 7년을 섬기겠다고 한 본문 18절, 그리고 7년을 며칠까지 여기게 된 본문 20절이 야곱의 7년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품었던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야곱의 7년을 며칠로 바꿀 만큼 인내를 이뤄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이러한 한 시대의 족장의 사랑을 통해 참된 사랑을 이루어내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야곱의 사랑의 인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주님께서는 그 참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달, 1년, 10년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의 연수가 그저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우리를 끊없이 사랑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이야기는 한 족장의 러브스토리이면서 우리를 향해 표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힘을 가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 주변 연약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수천 년 전 족장들의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담아 누리고 영적으로 고나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벌링턴 땅에 캐나다 땅, 나아가 한국과 지금 여러 전쟁과 기근,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곳곳에 사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도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그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